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신을 믿었던 그냥 어떤 고대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이 유대교고 그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왔을 뿐이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유대교, 기독교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신 제사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청전만 보더라도 그 용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바다에 던져 넣는 그런 것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밀레종인가 하는 그 종도 그 신비한 그 종소리가 나는 것이 그 종을 만드는 장인이 자기 자식을 그 종을 만드는 그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산채로 아이를 녹여서 그런 신비한 종소리가 나게 되었다. 이런 전설이 나올 만큼 인신제사는 모든 민족에게 고대에 있었던 그런 공통의 현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것을 보고 유대교, 기독교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근거로 쓰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고, 또 아브라함은 왜 그런 잔혹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고 이삭을 죽일 때까지 칼을 들어 곧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순종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안에는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마음이 이렇게 반영된 이런 또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꼭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람이 많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환한 미소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분명히 눈동자가 마주친 것 같은데 그냥 외면하고 바삐 길을 가버리는,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별 생각을 다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내 눈을 분명히 마주쳤는데 저 사람이 왜 모른 체 하고 또 얼굴은 굳어져서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말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서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지 않았나? 저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나하고 가졌던 그런 교훈을 이제 끝내고 이제 나를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지내려고 하나?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하나? 하는 그런 가진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못 봤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였으니 나를 못 봤으니까 그렇겠지. 설마 그렇게 모른 척 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던 지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었다면, 즉 아버지나 엄마나 자식이나 뭐 할머니나 이렇게 가족이었다면 그런 별 생각을 다 할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냥 못 받겠으니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길을 가다가 내 딸을 만났는데 내 딸이 나를 탁 외면을 하고 막 바삐 길을 가면은 그걸 가지고 내 딸이 나를 싫어하나, 제가 나랑 이제 인연 끊고 살려고 하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잘못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또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느라고 아는 척 못하고 갔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믿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잔혹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 아무리 내가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해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즉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깊었기 때문에 그 오해는 불식시켜버리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에 공무원인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공무원인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형사들이 찾아와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당신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긴급 체포되어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겠지요. 평소에 아버지가 청렴한 삶을 살았고 또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던 부인과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결코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고 아버지를 믿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버지를 잘 모르는 옆집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는 수사를 받아봐야 그거는 판결이 날 거야. 저 사람이 겉보기에는 되게 청렴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저런 실수 혹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네? 라고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 뭔가 구악이 있어서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저 사람이 속으로는 저렇게 뒤로는 저렇게 부패에 찌들어 있으면서 겉보기에만 그렇게 청렴한 척 했구만, 그렇지 뭐 저 사람이 뇌물 받은 게 확실해,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신뢰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 본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22장 5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출발할 때 4명이서 출발을 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인 2명과 그다음에 이삭과 아브라함 이렇게 4명이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산기슭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2 하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노새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결코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돌아올 테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게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득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칼을 들고 막 이삭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도 이게 심상치가 않죠. 지금 번제를 드리러 산을 올라가는데 이 장작은 이삭에게 지워서 지금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칼을 들고 이제 불씨 화로를 들고 올라갑니다. 부자지간에 지금 번제를 드리러 산을 올라가는데 장작은 있고 불씨도 있고 칼은 있는데 이삭이 생각하기에 번제물이 없으니까 이삭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죠.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며 이삭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받은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120살 정도 됐겠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그런 나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랬죠. 이집트에 가서 한번 그랬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즉 자기 아내 사라가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탐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뺏어갈까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제 누이이긴 합니다. 사촌지간이긴 한데 아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죠. 그런 어쨌든 속임수를 이집트 왕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들어왔기 때문이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자기의 속임수로 자기의 계획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속임수를 썼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런 실수를 저질렀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하인을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었고 또 이제 자기 처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하갈 자기 하녀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실수도 저질렀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때가 아브라함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씨에서 즉 사라의 후를 통해서 난 자손에게서 난 자식이래야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처럼 자신의 하인이나 하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자신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했던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다듬고 빚으셔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와 있지요. 신약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 지역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걸어가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은 그리고 고통스러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아마 추측컨대 아주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아주 신경이 거슬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마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듣다 못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을 안심시켜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도움 요청이 아주 간절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다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시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청을 받고 저 여인을 안심시켜 보낸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서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그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아주 냉혹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그 여인이 듣기에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개까지 비유한 그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낫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딸을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해 줍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모두에 살펴봤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그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령 오해를 아주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여인의 마음에는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자기 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님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얼마만큼 아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감사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품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서로 이야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은혜 가운데 또 그렇게 쌓여가는 감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갖고 믿음을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우리 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런데 왜 시험하셨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인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배려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 처지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지 그 생각 속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으로 따르지 않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설사 지금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으로 받아들여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극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더 깊게 가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사는데 그 사람이 중고 냉장고를 주문을 했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주문을 받았는데 그 냉장고 밑바닥에 비닐로 아주 단단히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박스 테이프 같은 걸로 단단하게 냉장고 밑을 이렇게 뭔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뜯어봤더니 거기에 무려 1억 몇천만 원이 현금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서 이제 돌려주게 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할머니였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은 그 1억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 그걸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원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더라면 나는 과연 그 돈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까? 물론 내 마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더라고요. 이만큼 생각과 행동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됐을 때 그 생각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그냥 생각 속에서만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표출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에 성실히 묵묵히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아주 풍요로운 즐거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서 모욕적이고 냉혹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잃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딸을 치유하는 그런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런 신실한 여인으로 아마 그 일생을 보내고 지금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도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신실하게 닦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 나아가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또한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혹여나 넘어지고 깨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부여잡는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